모르겠어요. 비록 성도님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트라우마도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고 또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한층 더 깊이 있게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잔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잔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니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사별을 해야 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면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사실 근데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냥 멋들어지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라는 소리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구원의 문턱에 다가서는 거죠. 사실은 그게 회개고 그렇게 완전한 바뀜이거든요. 완전한 바뀜. 내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여겼던 그 사건이 가장 커다란 축복의 원천이구나라고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그 사건이 회개의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걸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사별이라는 정말로 진짜 경험해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죽음보다 더한, 그죠? 아픔을 주는, 정말 가슴을 저미는, 잘게 심장을 꺼내서 날카로운 칼로 조지는 그런 아픔을 느껴봤던 사람인데, 근데 그 아픔이, 그 사건이, 그 동일한 사별의 사건이 지금에 와서 그 사건을 돌봤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고백이 웃으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 사건 정말 이런 게 아닌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건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고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때는 완전한 어둠이었고요. 지금은 빛이거든요. 근데 빛과 어둠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빛과 어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어둠이 곧 빛이다라는 정 말도 안 되는 그 명제가 그렇구나라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지게 되는 사건. 어둠이 곧 빛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 사건이 회개고, 구원이고, 신앙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빛과 어둠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죽음이죠. 죽음과 삶이죠. 죽음과 삶이,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어쩌면 같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같은 거구나. 라는 거를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하고서 그냥 확 들어오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납득이. 사실은 이게 메타노이아고, 이게 사실은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암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은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리를 많이 알아가지고 믿음이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이때 이 암이라는 히브리어의 암이라는 이 말은요 전혀 지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 그 암이거든요. 아빠가 내 아들인지를 아는 거. 설명이 안 되지만. 첫눈에 보고 아는 것. 쟤는 내 아들이다. 정말 부부관계의 그 암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로지 경험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암. 그 암이거든요. 그 암이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1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1년. 1년? 그럼 1년이라는 것은, 제 손 보이시나요? 지금. 1년이라는 것은요,
1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별 사건이 있고 1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저 같은 예를 들면 벌써 몇 년입니까? 네? 뭐 쉽게 15년이라고 칩시다. 15년이 흘른 상태인데 지금 1년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나의 상태를 대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어둠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상태에서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상태가 나의 모든 신앙의 상태와 내 인생을 대표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쭉 들여보게 되면 여기까지 나는 와 있고 아직까지는 절망이죠. 근데 신앙의 힘은 뭐냐면요. 신앙의 힘은 사실은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마치 평범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진정한 신앙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육체 이후에 천국이 있고 천국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으면 아니까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치 일반 신앙인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이 자기 앞에 있는 죽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지금 사별 이후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심적인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모든 걸 다 대변하진 않고 결국은 뭐 지금 형제님께서 저를 15년을 지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15년 후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보잖아요. 신앙인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근데 그 안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납득이 되어질 만큼 확신을 가지고서 안다면은 그러면 지금의 이 고통을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소망이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그게 또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똑같은 동굴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쫙 정말 희미하게 한 줄기 빛을 본 사람과 같은 동굴에 있으면서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나는 여기서 갇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을 견디기 힘들다면은 그러나 동일한 동굴에 있다 하더라도 저기 끝에 한 줄기 빛을 보고서 이 동굴이 막혀있는 곳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이 지금 갇혀있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 동굴 끝에 빛이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보고서 안 사람과 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본 사람은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요. 1년어치를 살고 또 2년어치를 삽니다. 그러면 그 빛이 좀 더 커 보이겠죠. 3년, 4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빛이 어둠을 압도하는 순간이 생겨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빛이라는 것도 저는 신앙과 과학이 전혀 동떨어진 것인 줄 알았는데,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는 것은, 이 환한 빛이라는 것은 빛의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다 아실 텐데 가시광선 이 시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세포로 인지할 수 있는 빛은 빛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박쥐나 무슨 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통해서 뭐 적외선, 자외선 해가지고 더 많은 스펙트럼의 빛을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보다 더 파장의 긴 전파까지도 빛으로 인지를 하고 그 빛을 통해서 물건을 보지 않습니까? 전파만 한겨. 더 멀리 하게 되면은 뭐 우주 복사 에너지 그래가지고 복사 에너지도 일종의 전파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우주에 퍼져 있는 그 복사 에너지도 그것도 빛이라면은 이 우주가 온통 새까만 어둠인데 그 어둠이 사실은 우리 빛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파장이 긴 빛, 사고의 틀을 확장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은 빛이고 어둠이고 빛이다라는 게 죽음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제가 이게 확 들어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야, 그건 가설이야. 그거는 아직 증명이 안 됐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납득이 되거든요. 여기서 신화가 과학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은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해야 되겠지만, 신앙은 100이면 100은 100에 99명이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99명이 반대한다 해도 나는 그 경험을 했어.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평안함을 누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100이거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우리 성도님은 그 어둠과도 같은, 트라우마도 같은 그 사별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종의 신도화지와도 같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인생이라는 이 도화지를 준다. 선물로. 생명이죠, 그게. 마음껏 누려봐라. 했었을 때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막 뭐 명작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받자마자 찢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너의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펼쳐봐라 했었을 때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제 나이 30대 중반에 저는 그 도화지를 망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자살을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삶이. 그러니까 숨 쉬는 게 괴로운데. 그러니까 내가 단지 그거를 이제 실행에 못 시켰던 이유는 애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나 이미 망한 삶.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삶. 그죠? 대부분의 사람한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이제 다시금 제가 다시 새로운 눈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저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저는 그 사별로 인해서 인생을 지금 더블로 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감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별을 미워할 생각도 없고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같이 판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시기에 온전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자 비극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그 비극적인 삶 자체로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어둠이 어둠으로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한, 그죠? 우리가 지금 주신 생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살아가는 한, 그거는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내가 비극이라고 여겼던 그 사건이 사실은 비극이 아니었다. 라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고백을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나는 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여기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어떤 설교라든지 성경 말씀 중에서 여기에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개념이 있나요? 이 성경 말씀과 지금 저나 성도님이 인생 가운데 겪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대입하는데 뭐 이질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인 이유가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을 사는 사람이나 신앙의 이 작동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죠. 변하지가 않으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이 있다면은, 그게 파지티브한 확신이라면은 나는 살아나는 거고요. 그게 네거티브한 확신이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똑같은 확신이라도. 근데 신앙이 주는 확신은 뭐 그게 부정적인 거겠어요? 갇힌 동굴에서 바라보는 그 햇볕이, 그 한 줌 빛이 그게 부정적인 것이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작더라도 그 빛은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1년 어쩌면 가장 제일 힘들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그게, 처음에 막 장례식 있을 때는 정신없어서 못 느끼고요. 그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서 못 느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년쯤 되면은 우리 형제님 고백했다시피 이제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내비치는 나의 미소와 웃음을 통해서 이제 쟤는 다 치료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위로들도 잦아들고. 그러나 그게 사람이 그러면은 24시간 내에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그런 눈물도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없거든요. 그리고 웃을 수 있죠. 그러나 내 내면은 심리적으로 이 치료가 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새로워지죠. 아주 또렷해지고 더 어쩌면 내면의 상처는 깊어지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제일 힘들 때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예방주사를 드리자면은 그게 한 2, 3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또 2, 3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동굴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고 가는데 빛은 보이는데 끝은 안 보이고 가다 보게 되면은 뭐 바위가 가라막힐 수도 있고 빛은 보이는데 건널 수가 없네? 뭐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이 동굴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동굴이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라 같은 그 소망, 희망,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죠. 약속. 반드시 너의 종말은 종말론이거든요. 너의 종말은 지금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종말은 저기 보이는 저 끝이 종말인데 저 끝은 환한 빛이다. 그게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지금은 아닌데 뭐 참고 산 놓고 물 건너서 저기 가면 저기가 천국이다. 지금 좀 참자. 이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 이게 익스텐드된, 연기된 종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요. 이 종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세상. 근데 그 하나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영원, 알파의 오메가. 그 영원은요. 시간적으로 지금은 영원이 아닌데 저기가 영원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현재라는 말입니다. 현재가 곧 영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현재고 이게 무한히 이게 확장되게 이렇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게 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영혼이 지금 나까지 확장되어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운명론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고 천국론이고 예정론이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내가 정말 목사직을 걸고 말씀드린 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빛을 본 순간부터. 그죠? 빛을 본 순간부터 그 빛의 상태가 나중에 정말 온갖 시련을 뚫고 나가서 그 빛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내가 지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나와 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정된 나의 구원을 받는데? 쓰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다면은, 빛을 못 봤다면은, 어떻게 되죠? 빛을 못 봤으니까 저기에 가 있을 수 없죠. 절망이 그거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거는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 그 신앙적으로 다듬은 말이고 원래 정말 그 작동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이거 작동 원리 그러니까 좀 저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구원과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그거를 정말 확신 가운데 진리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죠. 살아갈 수 있죠. 바로 설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누리는 겁니다. 이게 3년 뒤에 누릴 수도 있고 5년 뒤에 누릴 수도 있고 10년 뒤에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사실은 열흘 뒤에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40년 뒤에 가죠. 열흘 뒤에 갈 수도 있고 40년 뒤에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다? 어차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서 열흘 만에 끝내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거나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 그래서 사실 저나 전도님이나 이 아픔의 기간을요, 이 광야 기간을 10일 만에 끊는 사람도 있고요, 1년 만에 끊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맥시멈 40년 죄송합니다. 40년까지는 안 가겠죠. 40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40년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했죠. 그러나 감내는 했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감내를 해야죠. 선택에 대한 감내,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무조건 나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면 그건 방종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다 감옥 가게 돼요. 감옥 갑니다. 다 범죄자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요,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네가 다 져야 된다라는 그 자유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잖아요. 우리 보통 이 사회에서도 우리 정의하는 자유가 그거 아닙니까? 신앙인도 그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축시킬 수 있을걸요? 단축시킨다라는 말은 좀 뭐하고요?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단축시킨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거를. 감당하다 보면 제가 느껴보니까 변화가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이 계단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회의 모든 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현상이 그냥 끝도 없이 지속될 것처럼 가다가 정말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점프를 해서 바뀌더라고요. 내 상황이.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숨 쉴 만한 여력을 주고, 또 그게 거기에 지켜져가지고 또 정말 이 동일한 이 상황이 끝도 없이 갈 것 같다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때쯤 되게 되면 또 한 단계 바뀌고, 그런 변화가 쌓여서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초래를 하는 게, 그게 신앙의 어떤 여정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현재 상황을 그냥 인정하세요. 지금은 내가 동굴 속에 있는 상황이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내 끝이 무엇인지를 안다. 받아들이고요. 그냥 우리 군대 있을 때처럼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러면은 즐길 게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경문 선생님 입장에서 즐길 거리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못 누렸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솔로로 돌아와서 찾아보면 또 솔로로서 즐길 수 있는 게 있어. 원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주어지지 않아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트라우마, 그 상처가 커서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입니다. 차차 드러납니다. 내가 그동안 평소에 애 얻었을 때 아니면은 와이프 있었을 때 내가 결혼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있을 겁니다. 취미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 하나하나씩 찾아내세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을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세요. 이 악물고 살아내시라는 말이 아니라요, 분명히 살아낼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지금 현실감만 잘라가지고 여기에 마치 전부 있냐? 아, 내 인생은 끝났어. 이게 전부 다야. 지금 이 암흑이 내 인생을 다 지배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크게 보면 이 암흑도 빛이다. 나는 빛 하나 있다. 이게 지금 발상의 전환이고, 발상의 전환은 이 상황은 안 바뀌어요. 단지 발상만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뭘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고 그 소리거든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다 제가 드린 맥락 안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해석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지금 그렇게 메타노이아 하시고요. 새롭게 해석을 해보세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성경적인 지식만 있으시면요.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니까요. 아이고,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 그 고린도 말씀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수님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그쵸. 네, 맞습니다. 목사님 아까 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목사님이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인생의 오르막길이 좀 완만해질 거라는 게 그때는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1년을 지내오면서 정말 6개월 전에 저하고 또 3개월 전에 저가 틀리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최근에 돌아가니까 많이 좀 답답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서 그 어둠이 비칠 수 있고 또 그 빛을 보고 걸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많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없어요. 보니까 우리 형제님께서는 워낙 신앙에 대한 기본이 있으신 것 같고 주변에서도 신앙인으로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드리는 이 성경 메시지, 그죠? 목사로서 드리는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만약에 어떠한 위안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셨다면은 그 성경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주변에 교회 신우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직장 사람들이 봐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빛은 그 빛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거거든요. 누구나 사람들이 등잔불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너희는 빛이니 빛의 역할을 하라거든요.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있으면은 늘 빛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첫째로는 우리 형제님의 자녀분들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피해자죠. 1차 피해자보다는 덜하지만 2차적인 피해를 입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요. 그들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주변에 계신 같은 교회 사람들 이분들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요. 그분들에게 빛을 보여주세요.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그게 바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건요. 무슨 열심히 무슨 뭐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면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다라는 말은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힘있게 사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미소를 띄우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이 그게 쓰임받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칭찬받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중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애들 앞에서 또 직장 동료 앞에서 또 교회 신우들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빛을 비추며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데 위로를 구하는 마음보다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저희 아이들이 정말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주변 사람들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저희 아이들한테는 정말 아빠가 제가 이겨내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감사드립니다.